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구약성경 659쪽입니다. 659쪽에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요 평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역대상과 역대하는 기록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첫 독자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왔지만 나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민족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가장 특징적인 것,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 하나를 딱 꽂으라면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특징적인 것,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점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35년이잖아요. 그 35년을 보냈는데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생각도, 생활 패턴도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70년이면 어마어마한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라면 이 민족에게 어떤 정신을 심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까지 무너졌던,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시대는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막시대 때는 성막이 옮겨 다니는 곳이 곳곳마다 이제 성막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고요. 성전이 세워지고부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을 지키려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은 뭐다? 성전을 재건하는 거다. 그렇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세워졌던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솔로몬 성전을 아십니까? 자, 솔로몬 성전은요, 열왕기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열왕들의 역사,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 건축했던 그 기록은 열왕기에 가면 그때 언제 기록했는지, 언제 이 성전을 세웠는지 그 시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역대기는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절 말씀 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 2일에 이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기는 이미 기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 진짜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시기보다는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가. 1절을 한번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을 어디에 세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리고 그 산은 어떤 산이었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었다.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같은 장소예요. 이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가진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또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이 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던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두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한 곳입니다. 한 곳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전국적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건 우리나라에 싸울 만한 군사가 얼마나 되나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쟁을 보면 한 번도 군사력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겁니다. 근데 다윗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뭘 했다고요? 인구조사를 했다고요. 야, 우리 군대가, 우리의 국방력이 이 정도다.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죄악이었습니다.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징벌하려고 하는데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두 번째는
세 달 동안 왕이 세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거냐.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3일간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죄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다윗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죠. 다윗은 당장에 오르난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는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고 나오고요.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기는 은 500세겔, 여기는 금 600세겔, 성경 틀렸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 샀는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함께 사들였던 구매 물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조금 더 비싼 가격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타작마당을 사고 난 이후에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드린 제사와 기도를 들으시고는 재앙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장소고 또 하나는 죄 사함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연락된 장소이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사해 주셨던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거기에 뭘 세웁니까? 성전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신 곳, 하나님이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던 곳, 바로 그곳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독려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한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 제거는 곧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건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요. 봉사하고요, 누구 아껴주고 섬겨주는 것,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구별시켜주는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의 행위고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예배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 죄의 근본은 예배가 무너진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려면 뭘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답답함과 어려움과 낙심과 힘듦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오늘 역대하, 오늘 이 말씀 안에 보면 한 가지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이 오른쪽은 야긴이고 왼쪽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이 두 기둥은 단순한 어떤 건축물이 아니에요.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두 기둥의 뜻을 알게 되면 이 두 기둥을 세운 것은 곧 신앙의 선언이고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그곳에 두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본다면 누구든지 이 진리, 두 기둥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바로 그것을 대대로 가르치고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자, 오른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긴, 왼편은 보아스, 왼쪽은 보아스, 오른쪽은 야긴입니다. 자, 그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긴은요, 따라합시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입니다. 보아스는요, 따라합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자, 야긴은 뭐라고요? 그가 세우실 겁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이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실 겁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의 이름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세우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언약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이 뭐라고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둥 하나, 야긴을 보면서 나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분명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옆에 있는 기둥이 뭐죠? 보아스.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기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능력으로 시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세워놓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세우신 것을 끝까지 붙드시고 세우시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잘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심은 하는데 지속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식어집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버티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내 안에 주시는 이 믿음도 내 능력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이 믿음을 내가 뭐 마음이 좋다든지 의지가 강해서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들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이쪽 오른쪽 기둥을 보면서 약인, 아, 주님이 내 인생을 세우시는구나. 그런데 그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이 두 기둥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구나. 세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면 주님이 세우시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고 나갈 때 또 한 번 기둥을 봐요. 그러면서 뭘 생각할까요? 아, 내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 삶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세우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구나. 그러면 나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들어가며 나가며 항상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봐요. 그리고 그 두 기둥에 새겨진 그 의미를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가서 성전 바깥에 저 기둥들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 두 기둥에 이름을 붙이면서 이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결국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을 다짐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기도 하고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올라올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른쪽에는 야긴과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야긴, 그가 세우실 겁니다. 보아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눈에 보이는 기둥은 없습니다. 아쉽다, 그죠? 기둥을 세울까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기둥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던 그 분명한 의도, 솔로몬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둥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올라올 때,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두 기둥은 없는데 여러분에게 두 기둥이 있어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여러분은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로 서 계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로 서 계세요. 자, 오른쪽 만져보세요. 자, 이 다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 왼쪽 다리 만져보세요. 보아스. 네. 그래서 한 발, 오른발을 딱 내디디면서 뭐라고요? 주님이 세우실 겁니다. 자, 왼쪽 다리 내디디면서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걸으시면서.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은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두 기둥은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따라다닙니다. 주님이 세웁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전 입구에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을까?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이 기둥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신앙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이 두 기둥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선언을 통과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사이를 지나치고 그리고 그 믿음, 그 두 기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가 인정하고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 사이를 항상 지나가야 되잖아요. 항상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 두 기둥들 사이를 지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조금 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받아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고요, 인간 중심입니다.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기꺼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인간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치고 주님께 내가 마음껏 삶을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면 더 헌신하고 싶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못하면 못하는 상황이 있겠죠. 안 되는 형편이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하나님이 무시하고 너 나한테 헌신 안 했으니까 넌 저리 가 하면서 발로 차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내가 이렇게도 섬겨보고 저렇게도 섬겨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기도도 하는 거 예배도 하는 거지. 내가 이거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겠다고 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도덕적인 관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미 주신 축복이 너무 커서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이 두 기둥을 항상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 사이를 지나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 입구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고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내가 세운다. 네 인생은 내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내가 세운다. 네가 끙끙거리면서 살아갈지라도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운다. 내가 한다. 내가 할 거다. 끊임없이 얘기해줘요. 그래서 오른다리를 내밀면서 뭐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했더니 왼다리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운다 했더니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주는 의미가요, 어쩌면 우리 신앙과 믿음의 시작이고 그 과정이어야 하고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많은 말씀들을 다
새기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니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내 이 튼튼한 두 다리를 보시면서 야긴과 보아스,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이 사실만 잘 기억하셔도 우리의 삶은 더 믿음으로 풍성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여러분, 우리 가정을 누가 세우십니까? 그가 세우십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의 직장과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세우실 겁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그분이 내 질병도 고쳐주시고, 왜?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세우실 거란 뜻이거든요.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도 다 하나님 안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야긴과 보아스 사이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야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보아스. 이 두 기둥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의 과정이요, 신앙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들을 부여잡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다시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한순간에 잊지 않으며 언제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이 야긴과 보아스 사이가, 야긴과 보아스가 내 믿음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가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처럼 우리에게도 든든한 두 다리를 주셔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언제나 걸을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마다 우리가 외치고 고백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마디가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과정이 되게 하시고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네. 자, 우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두 기둥과 같이 갑니다. 자, 오른 다리를 펴시면서 야긴 주께서 세우십니다. 자, 오른쪽 다리를 내디디시면서 보아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늘 읊조리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우리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1절만 하시 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